아멘. 네, 오늘 올해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원래는 어머니 주일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것 같아요. 어머니 주일. 근데 어머니 주일이면 아버지 주일은 어디 있는 건지, 그래서 아마 이제 어버이 주일로 바꾼 것 같은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에서는요 지금도 그냥 어머니 주일이래요. 미국에서는 그냥 Mother's Day 그렇게 지킨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어버이 주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날을 어떻게 보내시길 원하실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 이 날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는 자식의 입장에서, 어버이 주일이니까 자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자식의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버이들에게 마땅히 돌려야 될 감사를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또 어버이된 입장에서, 자식이면서 또 어버이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실까, 어떤 어버이가 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부모님께 마땅히 늘 정말 육신의 부모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습 많이 봅니다. 특별히 이제 저도 부모님이 이제 7순 8순이 넘어가시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도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어떤 분들은 요양원에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집에서 직접 모시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충분히 부모님에 대한 효를 다 하고 계시지만, 오늘 이 날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못다한 그런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런 마음들을 돌리는 시간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노래를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은 아니고 어버이날 노래 아시죠? 어버이날 노래, 제목은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불러보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시제 괴로움 나 잊으시고 길을 제발 낯으로 애쓰는 마음, 지린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을토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놀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걸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버릇을 사 자식 생각에 꼬시던 이름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것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끝이 없어라.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그 한국 기독교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를 했어요.
그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효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종교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교회를 이렇게 거부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오해가 발생한 이유는 제사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 한국 사회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교회는 제사를 거부하죠. 그죠? 왜요? 제사는 뭐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거부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배은망덕한 불효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엄연한 효도의 종교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져야 될 효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래요. 근데 어떻게 죽여라? 반드시란 말이 굉장히 강하죠.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이유 불문하고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은 이유 불문하고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들에게는 또 반대로 저주가 아니라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단순히 장수의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10계명 말씀 중에 5번째 계명이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1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만지지 말라,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4가지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첫 번째 5계명이 대상이 누구냐? 부모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상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정말 아름답고 최고의 고백은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것이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나의 나 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고백하라고, 또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 디모데 후서를 읽었는데요,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들 중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에요. 13번째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2번째 감옥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이 돼요. 그 감옥에 투옥된 다음에 이 바울이 생각해 보니 이제는 내가 죽겠구나, 저 네로가 나를 그냥 두지 않겠구나. 그럼 죽음을 직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직전에 쓴 유언과 같이 남긴 책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인데, 이 유언과 같은 이 내용을 지금 누구에게 보내고 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인가?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면서 믿음의 아들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죠.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이 디모데 후서란 책을 디모데에게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의 사랑과 바울의 인정과 바울의 총애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디모데를 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육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아들로 그렇게 아주 특별한, 각별한 마음을 담고 있지요. 그 마음이 3절과 4절에서 이어져요.
시작.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를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보다 참 특별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4절이에요. 4절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정말 네가 보고 싶다. 너를 보면 내 마음이 기쁠 것 같다. 더 기쁘게 하나님 맞이하여 내가 천국에 죽을 맞이하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아주 특별한 마음을 디모데에게 지금 고백하는 것은 뭐냐? 이 디모데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 믿음이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이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 당시에 최고의 사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최고의 종이었던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 디모데의 믿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디모데를 인정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5절에서 아주 최고의 그러한 찬사, 최고의 극찬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야, 너의 믿음은 정말로 참된 믿음이다. 이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요, 이 믿음이 이처럼 여러분들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짓이 없는 이 믿음, 오늘 이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아롯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가 이렇게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이 인정받고 있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디모데가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디모데의 활짝 만개한 그 꽃과 같은 이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 자신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떻게 그 믿음이 활짝 꽃을 피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흐르고 흘러서 디모데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이 참된 믿음은 사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 도착한 곳이 지금 현재의 디모데예요. 이 로이스의 믿음이 딸 유니게에게 흘러갔고, 딸 유니게의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흘러갔고, 그 믿음이 그렇게 흐르고 흘러갔어요. 여러분, 믿음은 흐르는 것입니다. 핏줄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핏줄보다 더 아름답게 흘러야 될 것은 믿음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흐르는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의 흐름이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가기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천도 되겠지만 천은 완전수예요. 그 믿음이 흐르고 흘러서 이 가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흘러서 모든 가문에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믿음은 흐르는 것이다. 여기 모태신앙들 계시죠? 모태 말고 누가 그러대?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은 기도 못해요, 뭐 전도 못해요 그러는데, 그런 모태가 아니라 모태신앙. 부모님, 조부, 증조부, 그 믿음을 전수받은 분들요, 오늘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모태신앙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흘러왔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믿음의 어버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이 자리에 지금 믿음의 1세대를 시작한 분들이 계십니다. 믿지 않은 가정에서 어찌어찌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가문을 이제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신 믿음의 1세대 있으시죠? 더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믿음의 1세대로 산다는 것이 참 외로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아픈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부모를 가지신 분들이요, 모태신앙들요,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믿음의 부모, 모태신앙, 복 중에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누가 한 얘기죠?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 감독이라는 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에어컨을 좀 꺼도 될 거예요.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한 얘기인데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이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 모니카는 누구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자라 불러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성인의 반열에 드신 분이에요. 혹자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 5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인 화이트헤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그 정도로 우리 이 신학, 우리 교회 전통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어거스틴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책 어거스틴의 그러한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젊을 때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10대 때 임신을 시킬 정도로 아주 막대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가 이처럼 성인의 반열에 들어서 이런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교회와 역사는 어거스틴이 아니라 누구를 주목할까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를 주목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 중학생 때를 기억하는데 성탄절에 선극을 하는데 그때 했던 모니카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선극을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 역사에서는 이 성 어거스틴을 기억하면 그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는 인물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인물이에요. 그 모니카의 기도, 그가 아들을 위해서 그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이 탕자와 같은 어거스틴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그리고 목사님에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아들 좀 한번 만나주세요.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바짓가랑이로 붙들고 그렇게 간절히 이 담임 목사를 찾아갔을 때 이 모니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암브로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니카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의 위대한 우리 믿음의 스승 성 어거스틴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믿음의 부모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부모를 가지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께 감사를 분명히 고백해야 되겠는데, 이제는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부모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실까를 한번 같이 묵상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러한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몇 날 며칠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그 단서를 찾기 위해서 5절 말씀을 읽지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로이스와 같은, 저 유니게와 같은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 이것을 오늘 함께 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을, 그리고 디모데에게 안착이 되어서 꽃을 피웠던 그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믿음의 1세대 지금 시작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신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더 큰 축복을 드리고 축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멸망의 가문을, 지옥의 세상적인 그러한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웠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상급이 하늘에서 클 줄로 믿습니다. 정말 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얼마나 힘드셔요. 힘드시죠. 믿음의 부모가 있었더라면, 내게도 믿는 부모가 있었더라면 이렇게는 힘들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나의 부모님, 나의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꿈을 꾸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걱정하실 필요 없죠. 왜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가 겪었던 믿음의 1세대로 겪었던 그 아픔과 쓰라림을 이제는 겪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에 기댈 그러한 기댈 곳이 있고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삶을 사신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상 받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불신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바꾸신 우리 1세대의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시작이 반입니다. 이왕이면 잘하십시다.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을 시작해서 이제 이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는 그 첫 발걸음을 내렸는데, 그렇다면 이왕이면 잘해봅시다. 제대로 해보십시다. 그죠? 뭐 얼렁설렁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천대의 믿음이 강같이 흘러가서 큰 대양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흘러가야 돼.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 거짓된 믿음이야. 거짓된 믿음으로 그것이 판정났을 때 그 믿음은 더 이상 흘러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자손손 천대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건 뭐냐? 나의 믿음이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인가를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란 말은, 이 거짓이라는 그 말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 연극 무대에서 배우들이 자기 얼굴을 이제 숨기기 위해서 쓰는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즉 거짓이 없다는 것은 가면을 쓰지 않는 믿음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겉과 속이 같은 믿음이야. 교회에서 보여지는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과 집이나 교회 밖에서 보여지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속과 앞과 뒤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이렇게 하죠. 아이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간다고 그래요. 부모의 뒷모습이라는 건 뭐냐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이 아니라 뒤, 겉이 아니라 속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 자녀들이 가장 성장을 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워할 때가 언제냐면 부모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를 때라고 얘기합니다. 즉 교회에서는 거룩한 집사님, 교회에서는 거룩한 권사님, 교회에서는 거룩한 장로님, 교회에서는 거룩한 목사님으로 있다가 근데 교회 밖을 나가면 이게 사람이 바뀌어요. 전혀 달라. 그럼 거기서 아이들의 이 모습이,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위선을 보고 그 속에서 부모의 존경의 대상이보다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실망감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이 부모의 믿음을 보면서 결국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으로 그렇게 판명될 때는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흘러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이십니까?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내 고백이 아니야. 누구의 고백이에요? 내 믿음이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정확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자녀들입니다. 저는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들은 나의 믿음이 겉과 속이 같고 앞과 뒤가 같고 내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인 것 같으냐?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자자손손 천대까지 흘러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이죠. 우리는 자식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자녀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도 결국 자식들에게 뭔가 남겨주고 싶어서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모는요 죽어서까지도 자녀의 삶을 걱정하는 것이 부모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누가 뭐라고 했어? 누가 그걸 세상적인 것이다, 그것이 죄된 것이다,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면 좋겠죠. 집도 남겨주고 재산도 남겨주고 많은 것을 남겨줄 수 있다면 참 감사하겠죠. 그러나 다 남겨줘도 이것 남겨주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남겨줄까? 믿음이다.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디모데가 과연 어떤 유산을 받았을까?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디모데가 그 집안의 상황이나 그의 집안의 어떤 정황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나 디모데가 받은 유산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분명히 그 유산을 받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의 유산을 정확하게 디모데는 받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최고의 유산을 디모데는 물려받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겁니다. 잘 키우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는데 사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얼마 전에 그 사무엘서를 어느 단체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무엘서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 놀라운 스승입니다.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을 왕정을 세운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의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지도자였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그 사무엘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참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이 이게 녹록한 일이 아니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 자녀들을 놓고 늘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안 하고 이렇게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더구나 이 마귀 사탄과 세상은 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우리의 이 신앙이 흘러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자녀, 기도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자식은 이제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간절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자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디모데와 같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이요, 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같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산의 가정들이 참된 믿음이 흐르고 또 흘러서 마침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대양이 형성이 되어지는 모든 복된 가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